찬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성탄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그 날을 기뻐하고 예배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찬양과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안을 누리고 주로 인한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탄의 기쁨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그리고 기쁨이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성시교독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문 120번입니다. 형준아, 성시교독. 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교원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흑암 속에 갇혀있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말 구유의 낮고 천한 자리에서 시작하신 주님의 삶이 저희에게 낮아짐과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속유신의 신비를 묵상하며 우리 또한 삶의 자리에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저희에게 빛으로 오셔서 생명과 소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성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빛 대신 주님 오셔서 우리의 신령과 가정 그리고 교회를 밝히시고 세상 곳곳에 진리와 정의가 실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성탄의 기쁨이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찾으실 하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찬송가 126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26장입니다.
우리 김홍환 이미정 집사님 생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절기헌금 성탄 예물 드렸습니다. 성탄절 예물은 전액 우리 달란트 잔치에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지켜주셔서 하나님 깊은 생일을 맞이한 귀한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 가운데 지금까지 함께 하셨사오니 앞으로도 매년 그 생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들이 차고 넘치며 또한 육신도 그리고 영도 하나님 늘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축하하고 기념하며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오늘 이 시간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옛날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려 나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예배를 드린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이것을 드려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하며 주님이 오신 그 사랑의 목적들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또한 우리의 손길이 전해지는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일들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탄의 아름다운 은혜들이 우리 온 땅에 하나님 차고 넘치는 귀한 축복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즐거운 성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요즘 뭐 그냥 해피 할리데이라는 글이 너무 이렇게 크게 새겨져 있어갖고 마음이 불편해요. 엄연히 예수님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여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날이다, 그리스도께 경배한다 라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굳이 이것을 또 비틀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해피 할리데이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종교적인 편향성이 있다나요? 뭐라나요? 여러분 옳지 못한 모습입니다. 성탄절은 주님이 주인 되신 날이고 또한 그날은 주님만 영광 받으시게 될 날인 줄을 여러분 믿고 이것을 정말 기회로 믿는 자들의 성탄과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의 성탄이 여러분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서 여러분 분명히 구별하고 우리 믿는 자들은 특별히 이 예수 오심에 대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이 경배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주대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루터기를 지키면서 토끼를 기다린다라는 말입니다. 한 사냥꾼이 여러분 사냥을 하다가 토끼를 잡으러 왔는데 이 토끼가 쉽게 잘 잡힙니까? 토끼가 나 잡아봐라 하면서 여러분 약은 올리지만 쉽게 잡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냥꾼이 이 토끼를 여러분 잡다가 여러분 거루터기에 몸을 기대고 서가지고는 앉아서는 이 토끼를 기다리고 있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속담의 내용이 또 하나 있는 것이 우리말에 무엇이냐면 감나무 밑에서 홍시 떨어지기를 기다린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입을 쩍 벌려서 뭐 하는 겁니까? 이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은 대부분 어떤 것입니까? 헛된 기다림, 의미 없는 기다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침 입을 열었는데 홍시가 뚝 떨어지면 그야말로 럭키죠. 그런데 여러분 봄부터 만약에 입을 벌리고 기다린다면 그 사람은 아마 그 홍시를 맛보지 못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니면 턱이 빠지든지 뭔가 여러분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한 시상식장에서 한강의 작품이, 한강이라는 우리 한국의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두 분 있는데, 하나는 노벨 평화상이고 그리고 노벨 문학상입니다. 이거는 정말 기념할 만한 귀한 그러한 온 나라가 축하할 만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작가와 작품 역시 노벨 이 문학상을 받은 작품과 작가입니다. 사무엘 베케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작은 희곡집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고 해서 굉장히 두껍고 여러분 그런 책인 줄 알았는데, 실제 보니까 이 책이 굉장히 얇아요. 저도 언젠가 한번 구해서 한번 읽어봤는데 좀 내용이 사실 T인 저로서는 이해가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희곡으로 만들어졌고요. 1952년에 첫 공연이 이루어졌고 1969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고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고도를 기다린다는 이러한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실상 이 고도라는 사람은 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타이틀은 고도를 기다리며인데 소설의 희곡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 고도는 이 작품 가운데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도를 기다리는 두 사람이 여러분 나무 아래에서 이 고도를 기다리면서 잡담을 나누고 그리고 의미 없는 대화들을 이어나가다가 그리고 그 연극, 그 작품은 그대로 끝이 납니다. 마치 수주대토, 토끼를 기다리는 사냥꾼처럼 토끼를 잡으러 사냥꾼이 다녀야지 여러분 토끼를 기다린다고 토끼가 와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감이 먹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홍시를 따야지 여러분 그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 감이 떨어지지는 않는 것과 같이 이 고도를 기다리는 두 사람이 여러분 그 이야기의 시작과 끝까지 여러분 그 고도가 언제 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여러분 입 벌리고 있다가 그릇터리게 기대고 있다가 그만 그 이야기는 끝이 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도대체 저는 이 책을 읽고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성향이 뭐라 그랬습니까? T잖아요. 저희 아내가 지난번에 그 F에 대해서 제가 아침 기도회 때 잠깐 설교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런 거예요. 뭐 이런 거예요. 저희 아내가 했던 내용이 이겁니다. 여보, 나 마음이 좀 그 울적한데 뭐 빵이나 먹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내용을 빠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마음이 울적한 거하고 빵 먹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왜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런데 그렇게 반응하면 그게 T래요. 예, 이유와 그런 것들을 묻지도 말고 뭐 먹고 싶다 그러면 그래 어떤 빵 먹고 싶어 이렇게 반응을 한다든지, 아니면 왜 빵을 먹고 싶은가 그거에 대해서 혹시 당신 마음이 혹시 무슨 상처가 있나 뭐 힘든 게 있어요 이렇게 물어야 F가 된다는 거예요. 저처럼 어떤 빵 사줄까 묻거나 아니면 뭔데 마음 슬픈 거하고 이렇게 빵 먹는 건 무슨 차이야 라고 이렇게 물으면 여지없이 부인한테 타박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연극의 내용이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연극을 여러분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이 연극을 가리켜서 부조리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부조리극이 뭐냐? 우리 인형이 잘 기억해 놓으세요. 예,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 연극을 부조리극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뭡니까? 이 작품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들과 여러분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사무엘 베케트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헛되이 여러분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있다는 겁니다.
막연한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서 여러분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 비판 가운데 하나가 또 어떤 내용이냐면 오지 않는 그 신에 대하여서 여러분 이 사무엘 베케트는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이 쓰여진 곳이 여러분 1950년 52년이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1940년대를 거치면서 여러분 인류는 큰 두 번의 전쟁을 거쳤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차 세계대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1939년부터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여러분 항복을 선언하기 전까지 여러분 그 전쟁을 제2차 세계대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들이 여러분 무엇을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야, 과연 신이 있다면 이러한 그 두 번의 큰 이 전쟁의 참상 가운데서 만약에 신이 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죽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신이 있다면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는가? 그러한 여러분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 사무엘 베케트가 이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이 부조리극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문명에 대하여서 역사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여러분 이 기다림은 이런 영향을 여러분 충분히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문화는 기다림을 여러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여러분 인스턴트 세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라면도 여러분 이제 물만 넣고 어떻게 합니까? 3분이면 여러분 조리가 됩니다. 밥에 여러분 가마솥을 여러분 밥을 짓기 위하여서 오랜 시간 동안 장작을 떼고 또한 여러분 기다리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3분 짜장, 여러분 요즘은 2분짜리도 여러분 나오더라고요. 뭡니까? 간단하게 조리된 것을 전자레인지에 렌즈에 넣고 보통 2분이더라고요. 2분이면 여러분 모든 것이 뚝딱 해결되지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치고 여러분 정말 의미 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성경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신앙생활을 여러분 세 글자로 줄인다면 여러분 어떻게 줄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 단어들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요약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기다립니다. 예? 뭘 기다린다는 것입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 요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성경은 여러분 정성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지 않습니까? 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이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 들고 나갈 것이 뭡니까? 11조와 감사 예물이라고 하였습니까? 아니요. 성경에 그런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대답을 좀 해주시면 제가 좋을 것 같아요. 들어와 주세요.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데 그 예배하는 자가 여러분 가지고 가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신령과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진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죠. 신령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진정. 이것은 진리, 에메트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두 가지가 여러분 필요합니다. 뭡니까? 우리의 정성과 또한 여러분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가운데서 뭐가 더 중요합니까? 예배는 그래도 정성이지,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여러분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여러분 정성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의 노력이 중요한 것이지 아닙니다. 성경에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러 나올 때에 예물도 어떻게 합니까? 딱 정해놨어요. 염소와 또 뭡니까? 비둘기와 양과 그리고 소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이겠습니까? 드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더 크고 더 소중한 것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코끼리라 얘기할 수도 있고요, 어떤 이들은 여러분 용맹한 사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이 네 가지입니다. 이게 가리키는 게 무엇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을 동양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것을 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른들한테 우리가 나아갈 때 여러분 비싼 선물 들고 나가는 것 여러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고 가는 거죠. 이빨이 다 빠진 할아버지에게 여러분 좋은 여러분 소고기를 여러분 스테이크 고기를 여러분 사드린다면 그것이 효율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의 시작이고, 그리고 이것이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진리가 중요합니다. 진리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을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배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뭡니까?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다림의 신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맨 마지막 끝은 기다림으로 끝이 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입니다.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어떤 자들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그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그곳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이 단어를 헬라어로는 여러분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는 단어가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여러분 사용이 되던 그런 단어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바로 이 단어로 여러분 예배를 끝마침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기다리라. 예수님은 올라가시면서 우리들에게 여러분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올라가신 예수가 다시 어떻게 오실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뭐랍니까?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한테 기다려 라고 하는데, 여러분 개한테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여러분 말씀하십시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다려. 이 기다림이 여러분 약속의 신호이고 바로 우리 신앙의 여러분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것과 이 기다리는 성경의 기다림, 이 단어에 있어서 여러분 공통점이 있다면 뭡니까? 그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사무엘 베케트에 여러분 고도를 기다리면은 누군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여러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릴 대상이 여러분 분명히 존재하고 오실 분이 여러분 계시다는, 그것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연한 기다림은 여러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될 대상을 여러분 알고 그것을 기다리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의미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힘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보통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여러분 따분하다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이 재미없다,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기다림이기 때문에. 기다림은 여러분
때로는 따분해지고요, 때로는 힘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 기다림은 여러분 우리들에게 또한 뭐를 가져다 줍니까? 환상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사랑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려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시간이 여러분 따분하고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거울을 보고요, 혹시나 또 뭔가 여러분 뭔가 조금 만나는데 내가 조금 어떻게 하면 더 잘 보일까, 여러분 다담는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시간들이 여러분 의미 없다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 점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귀한 신앙의 어른을 한 사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읽었던 그 성경처럼 시므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입니다. 이분은 무엇에 대한 상징이냐면 바로 기다림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많은 자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이 사람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를 위하여서 오실 메시아를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베케트의 여러분 이 고도는 뭡니까? 막연하게 누군지 모를 그 어떤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비해서 이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위하여서 그는 기다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시므온은 굉장히 나이 많이 든 여러분 사람으로 여러분 이렇게 묘사가 되어집니다. 이분이 살았던 시대는 로마로 인하여서 압제받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나라가 여러분 빛을 잃고 힘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며 살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앞을 봐도 옆을 봐도 도무지 여러분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여러분 많은 고도 성장 가운데 여러분 있지만 이제 우리의 성장이 지금 주춤해지고 좀 어려워진 지금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을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여러분 리더십이 최고 리더십이 누구냐고 할 때 여러분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그런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일이죠.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리더십이 다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특별히 우리나라 또한 우리 한국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엄청난 일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이 저는 사실 믿겨지지가 않아요. 저는 어린 시절을 여러분 지나면서 그런 시절들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상이었던 시절들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주는 메시지가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당시 시므온 할아버지가 살고 있던 이스라엘은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상황보다도 더 앞이 보이지 않는 시대적 상황이 있었고요. 게다가 더욱이나 문제가 뭐냐면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여러분 더 이상 나타나지 못했던 영적으로 암흑기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도 없고 제대로 된 말씀이 여러분 전해지지 않던 영적인 암흑 시대가 바로 이 시므온 할아버지가 살았던 그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으로 또한 여러분 정치적으로 또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암울했던 이 시대에 한 사람, 이 시므온 할아버지는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주실 위로 즉 소망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의 기도는 여러분 마침내 그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가 여러분 기다렸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의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 아기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셨는데 이 베들레헴에 나신 아기 예수님을 여러분 안고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제 8일째 되던 날에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것을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 시몬 할아버지가 여러분 딱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가 기다렸던 바로 위로라는 것을 여러분 눈치채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이스라엘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신호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세 가지인데 하나만 할게요. 바로 흔들리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린다고 할 때 그 오지 않는 무엇인가를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올까 오지 않을까 하면서 여러분 그 마음에 여러분 동요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동요되지 않고 그 기다림이 여러분 끝이 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 끝에 여러분 마침내 그토록 기다렸던 무엇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통해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 가운데서 자꾸 흔들립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여러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부재, 이것이 우리의 여러분 기다림을 방해하는 큰 요소들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여러분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 설교가 길어지거나 조금만 우리의 여러분 어떤 것들이 길어지고 힘들면 뭐 하는 것입니까? 기다리고 참지 못하고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 감정들을 여러분 폭발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것은 낭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 떠날 채비들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당장 여러분 기다림에 대한 대가를 지금 당장 2분 내에 3분 내에 여러분 손에 넣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뜻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가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찰나적인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아갈 그 날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이 찰나의 만족이 아니라 이 순간적인 만족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할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에 대한 약속을 사모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건강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몬 할아버지는 어른입니다. 기다릴 줄 알았고요. 또한 결실의 때를 여러분 소망하는 그런 분이셨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날에 여러분 어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얘기할 때 저는 한마디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기다리는 사람. 기다리지 못하는 것들은 여러분 어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신앙적인 결실을 여러분 결단코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닌데요 목사님,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응답하시는데요. 어쩌면 그 응답은 여러분들이 신앙이 너무 어려서 달래기 위해서 여러분 그저 아이에게 야 그냥 젖꼭지 물려주는 그 어머니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혹시 물려주시는 것들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다리는 그 신앙인데 그 시간표를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참된 믿음의 신앙이 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기 26절 말씀에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그 아기 예수를 만났더라.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영적인 기다림이라는 것이 여러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오실 때까지 기다리겠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땅에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계의 모든 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축하의 예배의 행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함께 나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 드린 예배를 통하여 아멘. 주 예수께서 그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였던 시몬처럼 우리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마라나타의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부흥이 일어나고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의미 없는 고도가 아닌 예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을 믿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내년 다시 이 성탄이 주님 앞에서 또한 기다림에 귀한 약속의 시간인 줄 믿고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이 기다림의 신앙으로 하나님 올 한 해도 잘 마감하게 하시고 내년 한 해도 승리하며 기다림의 큰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성탄절 좀 특별히 우리의 찬양을 하나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고 2부 순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크신 은혜가 성탄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 예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친척과 친지들 위에, 또한 우리의 모든 사업체와 기업 위에, 학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